네, 베드로 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혹은 장차 받을 고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 편지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글로서 베드로 전서가 역사적으로 언제쯤 쓰여졌냐 하면 이방인 세계 가운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마치 불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 시대는 어떤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가운데에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주후 62년과 63년경부터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박해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 2년이 지난 주후 64년경이 되면은 로마에 아주 역사적인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 도시에 목조 건물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러한 큰 도시에 불길이 잡히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을까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로마 대화재 때 무려 6일 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그 결과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도시의 절반 이상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역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때 많은 로마 시민들은 누가 로마에 불을 질렀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네로 황제는 약간 미치광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 네로 황제가 새로운 왕궁을 짓기 위해서 혹은 로마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직접 부하들을 시켜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민심이 이렇게 동요하자 로마 시민이 두려웠던 네로 황제는 이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곧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1장 7절 말씀 속에 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보시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두 구절 속에는 공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잘못과 죄 없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게 하고 나서
들개들을 풀어 놓아서 그 개들에 뜯겨 죽게 했다고 합니다. 또 네로 황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사로잡아 십자가에 매달고 밤이 되면 그 몸 위에 불이 잘 타는 그 타르, 아스팔트를 만들 때 시커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몸에 붓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혹은 인간 가로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가 쓴 연대기라는 책에서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적대 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태웠다. 이것이 실제 로마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늘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불로 통과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결코 불로도 통과하지 않게 될 것이고 물로도 통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그 일을 이상한 일과 같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과거를 한번 들춰보면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기억이 나시죠?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참 따라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머지않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막상 불과 같은 시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사도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치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 하면,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듯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특별히 13절 상반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하는 것으로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 사실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사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혹은 고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의 본질입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고난의 본질은 다시금 세 가지 주제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고난은 마치 불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의 본질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의 목적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분리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의 본질인데요. 첫 번째로 고난은 마치 불과 같은 것입니다. 자, 고난은 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고난은 불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단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에도 순위가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고통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고통의 크기를 어떤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내거나 서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통이 심하고 약한 정도에 대해서 어떤 표지가 되는 순위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멜 잭과 토거슨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고통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약한 정도가 10단계고요. 가장 고통이 강한 정도를 1단계로 해가지고 10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단계입니다. 사실 이 고통도 그렇게 가볍지 않은 고통인데요. 10단계는 바로 관절염과 타박상과 치통이라고 합니다. 네, 고통의 10단계 중에 가장 낮은 10단계는 관절염과 타박상과 치통입니다. 사실 치통만 겪게 돼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것이 겨우 10단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9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9위는 골절입니다. 네, 뼈가 부러지는 고통입니다. 네, 10단계보다 조금 더 아픈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8위가 무엇인가 하면 인대가 파열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고통을 겪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인대가 파열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자, 고통의 7단계, 7위가 뭐냐 하면 말기암과 또 환상통입니다. 말기암, 우리가 이루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말기암을 겪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겠습니까? 또 환상통이라고 있는데요. 환상통은 사실은 사고나 재해에 의해서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마치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환상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상통의 통증이 7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6위입니다. 고통의 6단계. 6단계는 만성요통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만성이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 혹은 수십 년 동안 계속 허리가 아픈 이 고통을 만성요통이라고 하는데요. 고통의 단계 가운데 6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5위는 무엇일까요? 5위는 경산입니다. 경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초산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출산하는 그 출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무엇이냐 하면 초산입니다. 초산. 자,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 모든 어머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고통의 10단계 가운데 5위와 4위가 초산 또 경산이라고 해서 새 생명을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이 가장 아픈 그러한 고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위까지 봤는데요. 대망의 1, 2,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 이것에 걸린 사람은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의 정도를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2위는 무엇일까요? 고통의 두 번째 단계는 신체 말단 절단입니다. 네, 혹은 사지 절단입니다.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는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10단계의 고통 가운데 두 번째로 아픈 고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가 남았습니다. 자, 고통의 10단계 가운데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네, 혹은 자결통이라고 해서 실제로 불에 대지는 않았지만은 신경 증상으로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자결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고통의 단계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느낄 만큼 마치 불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올 테니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미리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미 이러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연민하면서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가가 고난의 본질이 아닙니다. 고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본질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요,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자, 이 구절 속에서 불시험 바로 앞에 있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연단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분리하는 것 혹은 구분하는 것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고난은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분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불은 그것이 어떤 것에 닿게 되었을 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분리해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이 오게 되면 불에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것이 구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분리입니다. 우리가 불 속에 어떤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되면 구분되고 분리가 되어서 순금과 순은은 남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없어지는 그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흙덩이이고 처음에는 그저 돌덩이였는데 뜨거운 불이 지나가고 뜨거운 불이 통과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99.9%의 순금이 나오고 99.9%의 순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악이나 죄가 없이도 고난당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더욱이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치 불과 같은 고난의 본질과 목적은 구분하는 것이고 또 분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삶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고 내 삶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해야 순금과 순은과 같은 순도 높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귀중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낼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순전한 성도로 점차 바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은도 얻을 수 없고 순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고난과 고통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무엇을 참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사람처럼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가운데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불과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12절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당부이지만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해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받는 것 자체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울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성도들의 1차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만약 우리에게 불과 같은 고난이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맺으신 그 열매가 비록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내가 고난당했을 때 예수님이 맺으셨던 똑같은 열매가 나에게도 똑같이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끝에 맺혀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의 열매입니다. 또 그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온전하고 영원한 승리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승리를 열매로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상황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열매, 예수님께서 맺으신 고난의 열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받는 것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맺혀 있는 그 열매가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인내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오늘은 십자가이지만 내일은 영광이요, 오늘은 피곤하고 낙심하지만 내일은 부활이 기다릴 것이며 오늘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온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주고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고 내 자신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 받을 때 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선을 행해야 하고 왜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처럼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에 유일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구원자를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앞서 겪으신 그러한 신앙과 복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당했거나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말없이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보다 앞서서,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기 전에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 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래 나도 안다. 나도 그 고통을 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유일한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비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왜 선을 행해야 할까요? 왜 선을 계속 행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는 가운데 전혀 악과 죄를 행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죄 없이 잘못 없이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우리 한국은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저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나이지리아나 어떤 또 혹은 인도의 일부분에 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그 한 가지만으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세계가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비록 지금은 평안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 상황이 바뀌게 되고 언제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이 미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늘 의탁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주님 때문에 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때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해라라는 사실입니다. 갚아주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하는 교훈이 사실은 이 19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22절,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당하셨지만 너무나 큰 아픔을 불과 같이 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의탁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와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모든 고난 가운데 죄를 짓는 대신 계속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나 자신의 진실한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